됐어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때가 있네. 이때가 아니고요.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아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찾고 부르짖고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리라고 확신합니다. 저 인사를 안 드렸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동안 평안하셨죠? 예,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주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이 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또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만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회 모든 시종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제일 가운데 시편 14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네, 14편 1절입니다.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주가 존재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 문제는 인생 최대의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계시면 인생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 컵 하나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당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라고 했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왜 없겠냐 그 말입니다. 목적은요, 만든 자가 부여하고 만든 자가 압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정말 계시다라면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신다운 증거를 보이시면서 참 신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다가 인간 역사를 말씀하셨고요. 또 인생에게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으시고 또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만든 사람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니까 만든 분이 계시니까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그걸 봤다라면 하나님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우주와 대자연의 수많은 질서와 법칙들이 있고 생명체들이 너무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솜씨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레오 아시죠? 천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보여주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했죠. 창조주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는 죽음 건너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 오면은 내 육체 속에 있던 진짜 나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요. 한 4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억했다 치고 그래서 오늘 오시면은 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증거를 확인해 본다고 했습니다. 만든 분이 제일 잘하시니까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해서 한 창조의 사실들이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봅시다. 자, 어제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과학이 있었겠어요? 뭐 천문학이 무슨 지구과학이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먼저 지구에 관한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많이 확인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 몇 가지만 있어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을 만한 증거를 막 몇백 가지를 확인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으니까 자꾸 증거를 대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인 겁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 아시죠? 컵이 공중에 떠 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근데 이게 지금은 상식인데 옛날 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동설, 천동설 아시죠? 아시죠?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아니다. 이제 하늘이 돌아가는 거야. 지동설과 천동설의 싸움. 사실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뭐가 맞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라는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부편 하늘을 흑공에 펴시며 같이 읽어보시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게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영어로 the earth, 지구입니다. 지구를 우주 공간에 달아놓으셨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감히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다는 표현을 말할 수가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실을 기록했겠어요? 우리도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 사진 보고 알았죠. 뭘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주선에서 촬영한 사진 보고서 뭐 적어도 사진 같은데 떠 있네. 여러분 이 사실 불과 이제 한 400~500년 전부터 주장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해서 사실 우주 공간에 나가 보니까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3,500년 전에 기록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사야 4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클이 뭐예요? 서클. 동그라미 원형, 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둥근 지구 위 이런 뜻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표현이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 이걸 언제 알았습니까?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1500년대 초에 포르투갈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지구가 둥근 모양이구나라고 주장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믿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우리 시대의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이런 기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 그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 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저 하늘이 무슨 색일까? 사실 하늘이 무슨 색인 줄 알려면 지구 바깥에 나가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공기층 대기권 밑에 있으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죠, 잠시. 여러분 그 파랗게 보이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진짜 하늘이 나오는데 그 하늘이 무슨 색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놓았다. 자, 이게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물을 만들었다. 자,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강보가 포대기예요. 포대기. 그다음에 옛날에 포대기를 아이를 싸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초의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지구를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의복을 입히고 그 바깥에 흑암으로 포대기로 쌓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 지구 바깥이 흑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반달이라는 그 동요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벤 그 노래 아시죠? 그 말 맞아요? 은하수가 푸른 하늘이에요? 검은 하늘이에요? 왜 푸른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게 1940년대에 지어진 동요입니다. 몰랐어요? 하늘은 푸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면 시커멓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검은 하늘에 은하수가 있는 하늘은 검습니다. 그럼 낮에 단지 파랗게 보입니까? 빛의 산란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빛이 날아오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날아오죠. 공기 중에 입자에 부딪혀 산란을 합니다. 산란이라는 게 사방으로 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짧은 파랑색이 가장 많은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건데 실제 하늘은 검은색이죠. 여러분 그 한낮에 이 바다 가보면 바닷물이 무슨 색깔이에요? 태양이 떴을 때 바닷물이 무슨 색깔이에요? 바다가 파랗죠? 안 가보셨구나. 파래요. 제가 동해바다 출신입니다. 파래. 근데 바닷물 그 한 컵 딱 떠보면은 파래요. 수돗물처럼 색이 없어요. 색 없어요. 왜 파랗게 보이죠? 태양빛이 물 분자에 부딪혀서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을 흑암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수천 년이 기록할 수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지구는 원래 둥근 것일까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 끝에 멀리 안 나갔습니다. 쟁반같이 생겼다. 바닷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럴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지구가 둥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관, 우주관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좀 무식합니까? 지구 밑에 거북이가 받치고 코끼리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뱀이 받치고 태양은 저 하늘에 딱지처럼 붙어 있고 요 구멍 속에서는 태양과 달이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몰랐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보니까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다는 걸 알았고 흑암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주에 나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자, 또 보세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구 표면은 식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구 저 깊숙 지하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지하에 불이 있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네? 과학의 발달로 이 지구 안에 지하에 불처럼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고, 그리고 지구 내부의 구조가 세 개의 다른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게 1900년대 초에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일 바깥에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습니다.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인데 중심 온도가 7,000도가 넘습니다.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그전에는 땅속에 불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겼죠. 여기 다시 보시죠. 여기 지하는 불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불이 뒤집어진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불이 있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요, 이 지구 안에 이 제일 중앙의 불덩어리가 돌고 외핵이 이 말씀처럼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불이 정말로 뒤집어진다고 말이에요. 외핵의 구성 성분이 뭐냐면은 철과 니켈입니다. 사실 고체죠, 고체. 근데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용광로 샘물처럼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용융 상태라 그러죠. 마치 용광로 안에 보면은 여러분 포항제철의 용광로 혹시 보셨어요? 그 샘물이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지구 외핵이 실제로 상승 하강 회전을 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불로 뒤집어지게 창조하셨을까? 제 입술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네. 왜 하나님이 지하를 불로 뒤집는 것처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가 불로 뒤집어지니까 이 지구 자체에 자기장이라는 것이 생성이 돼요. 지구가 커다란 자석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을 자기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태양풍 들어보셨죠? 태양이 폭발하면은 폭발할 때 우주로 수백만 도가 되는 불꽃 같은 것을 내뿜어요. 그걸 태양풍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대로 지구에 이렇게 막 날아오는데 그걸 이제 지구의 자기장이 밀어냅니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가 불로 뒤집어지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너무나 신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중심 온도가 7,000도예요. 자, 보세요.
외핵이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 된 겁니다. 자기장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지구 자기장입니다. 엄청난 수백만 도의 고에너지 입자가 날아옵니다. 이게 자기장이 사라지면 지구는 불바다가 될 거예요. 아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시죠.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실제로 지구 내부가 저렇습니다. Rising, falling, and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surrounding the entire planet. 보이시죠? It is a massive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할 수 있었겠냐?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창조의 사실이 있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아니니까. 몇 가지 확인했는데 성경이 기록이 사실이잖아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사실로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14편 1절 읽었던 말씀 보시죠. 시편 14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얄팍한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근거가 사실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을 뿐이죠. 그 편견입니다. 사실은 반대로 계시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식의 얼마를 알겠어요? 예? 대구의 제일 큰 서점이 뭐예요? 안 가보셨구나. 어디예요? 교보문고? 맞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교보문고의 책을 몇 권 읽어보셨어요? 책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하나님 없다 그래요. 내가 그러면 한 30%를 읽었다? 30%를? 박사님이죠, 박사. 그런 천재가 없을 겁니다. 그럼 내가 안 읽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70%의 수많은 그 방대한 지식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알아보고 없다라는 분 없어요. 편견이지 않습니까? 우리 없다는 편견을 좀 접어두고 성경을 배워보면 분명히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리고 왜 또 없다고 하냐? 여기 보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없다고 하냐?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범죄자는 경찰이 없기를 바라겠죠. 뭐 교도소니, 법원이니 없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죠. 부패하기 때문에 심판자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진리를 찾는 마음도 있습니다. 영혼이라서 그래요. 찾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도 있어요. 두 마음이 다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찾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내 육체의 본성은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즐겨요. 어둠을 고집합니다. 죄를 고집하는 거죠. 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시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이 빛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빛입니다. 말씀도 빛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있죠, 세상에. 예수님도 오셨다 가셨고 하나님 성경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시대이시고 왔는데 이걸 왜 안 받아들이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 어둠이 뭘까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사랑하고 죄 짓기를 원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네? 이 사실은 어떡하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믿으면 함부로 너 못 산다. 네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너 세상 맛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하나님 믿을 시간 없어. 너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믿더라도 나중에 믿어. 여러분,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충돌해요. 충돌. 진리를 찾는 마음과 불의한 마음이 충돌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끝까지 그러한 불의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마음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심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마음이 드세요? 지금 내 남편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잘 살아야 돼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가 보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나에게 많은 것이 있죠. 죽음을 건너가면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를 못해서 만드신 창조주가 정말 계시다. 정말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면 인간이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종교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찾고 관심을 갖는 것이 종교가 아닌 것처럼 그건 인간의 도리잖아요.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영혼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을 영혼의 존재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과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려면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하나, 작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영광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 시험이었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스스로 원해야 되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인간이 말입니다. 그 선악과 시험에 실패했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싫다고 다 떠나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고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구, 이 땅을 저주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내 갈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무시무시한 저주죠.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다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으로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는 진정한 만족,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의 인생살이를 허무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만이 되는 겁니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인생 허무할 때 많죠? 사람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세상 것으로 달래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다라고 해도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있겠어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역사상 가장 돈 많고 화려하게 살았던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부귀영화, 솔로몬 따라갈 사람 없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마시는 그릇이 다 금그릇이었어요. 금방패만 수백 개만 보관했어요. 심지어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안 놀라시네?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남자들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1000명 데리고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렸어요.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 욕구대로 다 해봤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소감문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전도자가 아뢰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몇 번 나옵니까? 왜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할까요? 정말 헛되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만족이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셨다 생각해 보죠.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그 헛된 거잖아요. 마시면 뭐합니까? 갈증이 해소 안 되는데. 그런 걸 헛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만족이 안 돼.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인생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도서 1장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지구상에 이 여러분 강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안 채워진다고 말이잖아요. 이게 바다가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바다 같은 마음이 안 채워지더라. 1000명의 아내로 채워도 안 채워지더라. 헛되구나. 그 말이에요. 사람 육체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육체의 욕심 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억만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현금, 나 돈이 없는데 1억만 좀 정말 만족하겠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여러분 고3들 있잖아요. 대학 입생들 어떻게 되면 제일 만족해 할까요? 고3들, 입시생들 어떻게 되면 제일 행복해 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면
그 합격했을 때 기쁨 말로 표현은 못하겠죠. 근데 그게 며칠 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대학 입시생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에 딱 합격한 그 순간에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었죠. 근데 합격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몸에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이제 끝이다 하는 그 느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느낌은 3일 후에 딱 사라졌어요. 진짜 대학을 합격하고 그 3일 이후부터는 진짜 허무함의 연속이었다? 며칠 갔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취업 안 되시는 분은 취업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자,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 기쁨을 며칠 갈까요? 결혼? 조금 더 오래 가겠죠. 조금 더. 자식? 좀 더 오래 갈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죠. 그러니까 사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무함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많이 가진 분들이 그 공허함을 너무 허무함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이폰,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가 50 몇 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남긴 유산이 8조가 넘어요. 8조 원. 안 놀라시네? 야, 잡스가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실에서 후회스럽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적당한 부를 쌓았으면 그 다음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당한 부를 쌓았으면 내가 좀 다른 걸 준비했어야 해요. 영원한 것을 좀 추구했어야 해요. 그 말이겠죠. 그 많은 재산도 다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세상만을 위한 삶은 세상 것을 얻고 쾌락을 추구해보고 세상의 좋은 것을 다 해봐도 족함이 없고 차지 아니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성경의 전도서에 여러분 이 바람을 잡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많은 돈을 쥔 것 같은데 아파트를 지고 땅을 붙잡았는데 바람 잡은 겁니다.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쥔 것 같은데 바람을 잡은 거예요. 왜? 재앙과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도 있고 죽음 앞에는 다 놓고 가야 되니까요. 인생이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재앙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은 것 같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까? 내 것.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내 것. 그 몇 년짜리입니까? 영원히 내 겁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거죠.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공술의 공수입니다. 참 허무하죠.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울고 태어난 아이 보셨어요? 이렇게 울고 태어난 아이 봤어요? 다 울죠. 매 하고 두 주먹을 불 건져고 매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걔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우째 살고 이 험난한 인생을 내가 어째 살아야 되냐? 이 아이하고 할아버지 차이가 뭘까요?
시간 차이예요. 곧 이렇게 안 됩니까? 아이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30년 전에 동창을 만났거든요. 고3 때 동창을 한번 만났어요.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30년 전의 학창 시절이 어제처럼 탁 떠오르는 거예요. 30년 전이었는데 어제. 야, 30년 그 짧대요. 30년 몇 년 지나면 인생 끝납니까? 인생 긴 게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날아간다고 되어 있죠? 제일 빨리 가는 게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도 인생 중에 행복했던 이런 시절 있는 거예요. 약간의 행복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넘어지고 이런 시절 다 있죠. 근데 지금도 행복하냐가 말이에요. 자, 제일 행복할 때.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뭐라고요? 30개월. 저는 31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권태기가 오면 체면이 필요합니다. 체면. 예쁘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주부, 속병, 화병, 골병, 병. 참. 화무시비롱.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꽃이 아름다워봤자 얼마 안 간다. 인생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줄 아세요? 얼마 안 가니까 그래요. 그게 실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쁘죠? 영혼이 예쁩니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멋있죠? 건장하죠?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되기 싫어도 가야 돼.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나라인데 기쁨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삽니까? 제가 필리핀에 수년 전에 가서 선교를 가봤는데 정말 못 살더라고. 시골에 들어갔는데 맨발로 막 다녀, 맨발로.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해.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한국 사람들 표정 보니까 웃겨. 와, 그렇게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즐겁거나 행복할 때 웃죠. 평생 얼마 웃고 삽니까? 네? 하루 10번씩 5분 정도, 88일. 이것은 TV 앞에 7년 앉아 있고 잠자는데 23년, 양치질 화장실 3년 반, 그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시간이다. 심지어 평생 화내는 시간이 2년이라니 평소 우리가 얼마나 웃음에 인색한지 알 수 있다. 왜?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으니까 웃음에 인색하죠. 뭐래 행복하십니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하도다. 행복이.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마음은. 돈, 권력, 친구, 가족, 성공, 명예가 마음을 채워줍니까?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마인 아시죠? 알리바마. 최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 돈벼락의 행복 시대가 아니더라. 로또 복권 실제 이래요. 부자 될 국민보다 행복해질 고민 좀 해보세요. 미국에 여러분 이거 썬루프를 개발한 ASC 회장이요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 줄 아세요? 공허함. 다 누려봤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이주일 씨 아시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남들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몰라도 제게는 즐거웠던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 더 많아요. 허망한 게 인생이에요. 남편 자식은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하다. 마음의 폐허. 황금심 씨 아시죠? 이분 나이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노년의 삶 참 비참하죠. 참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배삼룡 씨 아십니까? 이분 한창 잘 나갈 때 한 번 공연하러 나갔다 돈을 아파트 한 채 값을 받아왔대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돌아가셨죠. 최진실 씨 최고의 스타였는데 돌아가셨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 행복했을까요? 밥은 굶어도 희망 굶지 말아라. 일어나. 넌 할 수 있다. 행복 전도사. 예? 행복 전도사 자칭. 근데 자살했어요. 행복합니까? 우리 시대에 이게 자살이란 게 무시무시한 건데요. 하루에 많이 돌아가셔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하든 교통사고로 죽든 나이가 많아서 들어서 죽든 다 이렇게 우리는 잠시 후에 관에 들어갑니다. 상해를 타고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내 육체가 가야 될 곳이 공동묘지예요. 내 육체가 이렇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허무하게 놓으셨을까요? 부모 싫다고 집 나간 자식 잘 되면 부모 안 찾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놓으셨습니다. 인생길 정말 답답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한계에 부딪힐 때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앞뒤가 콱콱 막혀보세요. 사방이 다 막혀보십시오. 하늘만 쳐다보지. 타락한 육체의 욕구와 본성대로 살지 말고 창조주를 찾으라고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인생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런 거예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물을 탁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답답하고 괴롭고 헐떡거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고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 있나? 인생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만만한 게 아니셨습니까? 다 힘들어요. 꼭 잡아. 슬프지 않은 사람 있나? 우신 적 많죠? 남몰래 눈물 흘린 적 많지 않습니까? 왜 인생은 슬퍼야 됩니까?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아이고 허리야. 아프신 곳 있죠? 마음도 아픈 적 많잖아요.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 있나? 고민 다 있으시죠? 가까이 다가가봐. 삶의 무게 없는 사람 있나? 삶의 무게. 뭔가 무거운 것을, 뭔가 무거운,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과 같은 것을 짊어지고 인생이 살아가요. 짐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게 죄짐입니다. 죄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짐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죽음의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강연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짓고 살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죄 짓는 즐거움, 쾌락, 그거 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죄 지으면 두려움 생기죠.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또 술 먹고 또 죄 짓잖아요. 죄의 연속인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죄짐이 해결됩니다. 죄의 심판에 대한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 속에서 만족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겨요. 됐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본성이 생깁니다. 본성. 죄를 이길 수 있는 본성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너무나 큰 기쁨과 확실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죄를 훨씬 더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 땅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7, 80이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영생이라 합니다. 어디서 얻습니까? 어디서 얻죠? 성경.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고 그 하신 일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영생을 얻게 돼요. 너무나 쉽게. 근데 그 기초는 뭐냐?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부터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구원을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영생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이 믿어져야 영생을 얻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찾는 마음으로 말씀만 잘 들으시면 사실인 것이 믿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이 왜 사실인지를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어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다라고 했는데 신이라면은 장래사를 구해봐라.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신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들이 즉 과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사실인지.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아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특히 과거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도 삼국시대 이상 올라가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곰이 등장합니다.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먹고 사람이 되었다.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화죠, 신화. 여러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문명 이상으로 올라가면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이 성경에는 천지 창조부터 인류의 시작과 모든 기원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많죠. 이 많은 인구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약 한 2억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 역사를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인구가 더 줄었겠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러분 몇 사람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몇 사람? 제일 위로 올라 몇 사람이 나와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면 늙어 죽었을 거예요. 반드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최초의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은 키가 저만 했을 것 같아요.
제 키가 아담하잖아요. 자, 아담, 사람, 혹 인류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하와입니다. 하와. 산자의 어입니다. 하와. 이게 히브리식으로 하와고 영어로는 이브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이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실 이 한 사람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 그 아담의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요, 그래서 피가 동일해요. 피가. 이것도 정말 신비한 건데, 여러분 그 혈액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혈액형을 ABO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 그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카를란트 슈타이너라는 이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역사 속에서 인류의 생명을 제일 많이 구한 의과학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안전한 수혈을 할 수 있어서 11억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1900년대 초까지는요 혈액형을 개념이 없었어요. 이 혈액형 분류를 규명하기까지 사람들이 수혈을 하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수혈이 죽음과의 도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피를 출혈을 하잖아요. 약 한 5분의 1 정도가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하게 했는데 그때 마지막 희망의 하나로 수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수혈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 사람의 피나 송아지나 염소 피를 수혈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대부분 고통 속에 다 죽었어요. 부검을 해보면은 핏줄 속에 피가 뭉쳐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혈액형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운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고, 그래서 도박 수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도박 수혈로부터 혈액형의 비밀을 발견해서 인류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수혈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인간의 혈액형을 분류해 보니까 ABO식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혈액형은 A, B, AB, O. 같이 봐. 왜 웃죠? 제가 C라 그랬어요? 누가 C라고 했구나. C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A, B, AB, O. 네 가지예요. C형이 있구나. 왜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A형이었다. 그리고 하와가 B형이었다라면 그 친자 계산하는 법 있잖아요. A오 B오 곱하기 하면은 A, B, AB, O가 딱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혈액형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는 균일설이라고 해서 모든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독립적으로 분화되어서 진화되었다. 피가 다 달라요.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 피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사람의 인종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한 조상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인종이 다양하냐, 인종이. 보세요. 특히 보면 피부 색깔 너무 다르죠. 아프리카 흑인 있잖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정말 흑인들은 피부가 연탄보다 더 까만 거 아시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양한 인종 외모는 기후, 환경, 음식에 의해서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종족, 인종은 다르지만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이 가능해요. 무조건. 흑인, 백인, 황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생식이 가능하죠. 한 사람, 아담의 자손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올라가면 두 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염소피 수혈 악몽 끝냈다. 11억 명을 생명을 구한 유대인 의과학자다. 이분입니다. 자, 혈액형은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유전되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의 혈액형을 추정할 수 있다. 아담 혈액형이 A형이면 하와는 B형이 된다. 또는 아담이 B형이면 하와는 A형이 된다. 그래야만 현재 4가지 혈액형인 ABO, AB형이 전 인류에게 유전이 되는 것이다. 4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종이 다양하냐? 피부 색깔은 멜라닌 색소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멜라닌 들어보셨죠? 햇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점점 하얘져요, 까매져요. 왜 그렇죠? 멜라닌이 자꾸 생성돼요. 이 피부 속에 멜라닌을 자꾸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햇빛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을 계속 생성해 만드는 겁니다. 이 멜라닌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흑갈색 색소인데 일정량 이상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의 침투를 차단한다. 이 멜라닌의 양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자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받아도 문제예요. 안 받아도 문제예요. 적당히 받아야 신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열대지방은 자외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멜라닌이 피부 바깥에 있어서 이 피부 바깥쪽에 자외선을 다 흡수를 해야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멜라닌이 다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북유럽 같이 햇빛이 약한 곳은 자외선 양이 적잖아요. 멜라닌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피부가 점점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피부가 점점 까매지죠? 계속 그렇게 햇빛에 노출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새까매질까요? 그래서 머리카락, 눈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머리카락 피부가 검다. 북유럽 지방은 자외선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받을 수 있도록 머리카락 금발이고 피부도 희다. 우리는 적당한 중간입니다. 맞죠?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나갔다. 황백 흑인종은 한 조상 형제이다. 흑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는 없다. 여러분 한 조상에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하고 좀 닮았다고 조상이 되겠냐? 원숭이 좀 닮았다고 조상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부터 소는 소, 개는 개, 원숭이는 원숭이. 여러분 종이 종을 낳지 않습니까? 종이 종을 낳죠. 여러분 고양이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뭐예요? 혹시 고양이가 뭐 다른 짐승 되어가는 거 봤나요? 고양이가 개 되는 거 봤어요? 종 안에서 다양한 변이는 있겠죠. 즉 한 종 안에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양이지만 많이 좀 다르잖아요.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머리가 커지기도, 눈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꼬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도 뭐예요? 고양이에요. 그걸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이를 잘못 착각한 것이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진짜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인 줄 아세요? 확률적 이론이 허구예요, 허구.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화론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말씀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왜 이게 엉터리냐면은 가설이다.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실험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론이라고 하는 거죠. 실험으로 증명되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을 법칙이라 그래요. 연력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뭐 법칙 있잖아요. 진화론은 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게 허구예요.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연 상태 DNA를 포함한 세포 형성 확률이 10에 16만 7,626성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불가능한 확률 10의 50성분의 1 이런 거는 제로다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동그라미가 50개가 붙은 그것 중에 한 개는 이런 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비행기 부품수가 600만 개인데 자, 태풍이 불었는데 예? 태풍이 불어서 600만 개 부품이 하늘 올라갔어요. 탁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탁 조립돼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속으로 결코 그런 일 없어요. 그 확률이 얼마냐 보세요. 짠. 자, 이게 10의 4만 성분의 1이에요. 3만 맞죠? 10의 4만 동그라미가 4만 개 분의 1개. 이런 건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이론이에요. 말이 이렇다는 거 이런 일 없어요. 이런데 아까 아메바가 우연히 생길 확률이 10에 16만 7,626성. 동그라미 몇 개 붙었어요? 16만 7,626개가 붙었어. 그 중에 한 개예요. 한 개. 여러분. 자, 이 뭐예요? 이 뭐 누구예요? 정우성인가? 물고기가 정우성이 됩니까? 수십억 년이 흐르면 정우성이 돼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확률적 엉터리예요. 우리 조상들도 유전 법칙. 여러분 진화론은 법칙에 위배됩니다. 위배. 한 종에서 어떻게 다른 종이 나옵니까? 우리 조상들도 유전 법칙 믿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유전 법칙입니다. 자, 한 사람의 자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자, 이 아담이 어디 살았냐? 바로 동방의 에덴 동산인데 자,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박제를 계시고 앞으로 뻗어보겠습니다. 쭉 위로 좌로 반대로 또 반대로 뒤로 됐습니다. 자,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올리시고 목을 한번 돌려보시죠.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박수 3번 시작. 박수 빵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박수 1번 시작. 자, 창세기 2장 8절 보시죠.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시.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요 동방의 에덴 동산은 여러분 신화와 전설 같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이니까 실제 위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어딜까? 시간 관계상 화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은 같이 읽어보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강이 나오죠. 강이 첫째 강이 비손이라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 히데갈 넷째 강은 유브라데.
지금 지구상에 이런 강은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둘째, 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아시죠? 티그리스 강.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이 4개 강의 발원지였다고 돼요. 발원. 4개 강의 발원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흐르고 있는 강들이 중동에 있는 강들입니다. 이 강이 지나가는 곳이 이라크고 흘러 들어가는 곳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근데 2개 강은 지금도 있는데 왜 2개 강은 지금도 여기 없냐?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쓸모없게 되어서 그때 지하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강이 통째로 지하에 내려간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에스겔 31장에 보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에 너희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이 줄만 같이 읽죠.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갈 때 그때 이 강들이 같이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자, 놀라운 건 현재 흐르고 있는 2개 강 중심으로 지하에 말입니다. 엄청난 강줄기가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낸 겁니다. 언제? 1982년도에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성경대로. 근데 더더욱 재미난 건 지금 이 지역이 끝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죠. 근데 지하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석유라는 것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의 원리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석유는 수많은 동식물이 유기물이 많은 양의 물과 함께 갑작스런 압력으로 땅 속에 갇혀야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유기물질이 매립이 되는 거예요. 매립이 뭐죠? 매립.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의 나무가 어디로 갔다고요? 지하에 내려갔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에는 아마 특별한 기후 관계였기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수목들이 울창해 있겠죠. 그리고 뭐 공룡과 같은 거대한 짐승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동식물들이 대홍수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던 겁니다. 자, 그 매립된 유기물질이 보세요. 땅속 밑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죠. 뜨거운 지열과 땅이 누르는 압력 등을 받아서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유 생성 장소와 지하로 내려갔다는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석유가 얼마나 흔합니까? 에덴 동산 옛자리인 그 지역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보세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1리터에 우리 돈 10원이다. 전 세계 여러분 석유 매장량으로 따지면 75%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사막이에요. 엄청난 석유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뭐였어요? 수많은 동식물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이 지역에 석유가 나오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방이 예전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동 지방이 에덴 동산 그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중동 지방 여기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가 2개 강 사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세 번째, 네 번째 강, 그 2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중동 지방이지 않습니까? 콜롬비아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다. 사막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강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현재에도 실존하죠. 사라진 첫 번째 비선과 기온강. 첨단 과학이 규명해내었다. 미 우주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었다. 예, 지하를 투시를 하다. 레이더선으로 투시를 해보니까 사막 아래 엄청난 강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4개 강. 그래서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사하라도 2000년 전에는 초원지대였다. 사막의 동굴에 이런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현재는 강이 없는데 배를 타고 수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화석을 보면은 생명들이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거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종은 거의 비슷하고요. 크기만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세숫대야만 하고 이게 뭐예요? 잠자리가 1m. 기후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 거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무 잘 못 보셨죠? 이게 세콰이라 나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까 보니까 나무가 영화로웠고 광대했다. 이런 나무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나무들이 내려가야 뭐가 되겠죠? 지금 뭐 한국의 저런 산에 있는 이런 나무들이 아니고 이런 나무들이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으냐? 나무가 영화로웠고 광대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거목의 비결은 안개다. 안개 지역에 거대한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 처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비가 안 내렸대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궁창 하늘 위에 물청이 있었어요.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정확히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지구로 둘러싼 물청이 있어서 태양빛으로 이 물청에 의해서 이제 열이 전달되어서 지구 전체가 아주 온난했어요. 극지방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지구 전체가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없으면 기압 차이가 없잖아요. 기압이라는 게 없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맞다고 오토바이가 울리네. 안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럼 궁창 위에 물이 어디 갔냐?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수명이 되게 오래 살았어요. 보세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유기물이 퇴적되는 거다. 지압과 지열에 의해서. 석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석유. 보세요. 이 첨타 표시가 다 석유가 나오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가 땅이 꺼져서 바닷물이 들어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말은 없지만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 생산량의 75% 엄청나죠. 매장이에요. 전 세계 전 지구 덩어리에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 옛자리. 중동 지방. 이라크는 에덴 동산 옛자리다. 에덴 동산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이제 이라크 전쟁 때 말입니다. 에덴 동산. 후세인 집권 중 이라크죠. 황폐화된 에덴 동산이다. 이런 바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중동 지방이 예전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에덴 동산 이후에 또 어떤 사실이 있냐면은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자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되면은 따라서 발달되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폭력에 난무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보니까 관영이란 말이죠.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꽉 찼다. 뭐가요? 지구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모든 항상 뭘로 치닫고 있습니까? 악이에요. 이러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당시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은 건져주시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강포가 뭐냐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잔인해진 겁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 보니까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그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배는 어디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방주는 물에 떠 있으면 돼요. 이 방자라는 게 모서리 방자예요. 모서리. 뭐가 난 거. 쉽게 말하면 네모난 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이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예, 잣나무 앞뒤로 역청으로. 역청이 뭐냐면은 아시죠? 아스팔트 깔 때 좀 시커먼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역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자, 방수성을 노린 겁니다. 자, 그렇게 역청을 칠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그 방주의 제도는 이라니, 방주의 사이즈입니다. 크기. 같이 읽어볼까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장, 길입니다. 장, 광, 폭, 고, 높이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다. 이 규빗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 시대에 이런 단어, 이런 게 없는데, 고대 사람들은 뭐 센티미터, 미터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사용해서 길이를 쟀습니다. 규빗이 요거예요.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이 키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키가 다른데, 그래서 다리 길이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롱다리, 숏다리. 근데 요건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요걸 규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40 몇 센치 정도 됩니다. 요 규빗을 지금 우리 시대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게 300 규빗이니까 길이만 하더라도 한 140여 미터에 되는 엄청난 배입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 미식 축구장에 만약에 이렇게 걸쳐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 길입니다. 그리고 광, 폭이고 고가 높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장광의 비율이 말입니다. 50과 50규빗, 300규빗입니다. 이게 1대6 맞죠? 65, 30 맞죠? 이 1대6의 배예요. 근데 보통의 배는 여러분 아십니까? 8대1이라는 것. 근데 이건 6대1이에요. 왜 이렇게 만든지 아세요? 방주는 어디 가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최적의 안정성 때문에 이 비율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이 비율로 대전 엑스포에서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보통의 배는 3m에서 한 4m, 4, 5m 파고 치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 배가 운행이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이 방주는 30m 파고에도 최고 40m 파고에도 안전한 선박이다. 이 결론이 났어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겁니다. 최적의 안정성으로 설계된 배였다고 말이에요. 누가 설계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고, 이 없고 방주가 완성되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타고 짐승들도 타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비가 오게 됩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홍수가 발생했죠. 그래서 당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산을 포함한 지구 전체가 150일 동안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정말 천재개벽이었죠.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뭐에? 물에 의해서 다 덮였다는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팔공산? 뭔 산이에요? 높이가 8848인가? 8km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그까지 올라갔다는 겁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여러분, 지금 저 높은 산들이요, 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홍수 전에는 대부분 구릉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수 당시에 코로 호흡하는 생물은 다 죽고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었다.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증거가 뭐냐?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 첫 번째. 먼저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이 아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되어 있죠. 셈, 함, 야벳. 우리 아시아인들이 여러분 셈족의 후손이에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청을 통해서도 화석을 통해서도 그리고 육지 속의 소금 호수, 소금 사막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홍수 설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가장 구체적 증거 노아가 탄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상에 엄청난 자연의 변화, 정말 대기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산에 올라가 보면은 산 위에 혹시 자갈들 보셨어요? 딱 두 분이 보신 것 같아. 제가 작년인가 봉화에 청량산이라고 있어요. 식구들하고 올라갔는데 되게 험하더라고요. 산에 엄청난 바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위 속에 자갈들이 다 박혀 있어요. 둥근 자갈입니다. 여러분, 자갈은 산에 있나요? 강 하구에 있나요? 산에 자갈이 왜 있어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의 대부분의 높은 산 산맥들, 깊은 바다, 해구, 남북극의 빙산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대격변으로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덮은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먼저 홍수 이후에 이 전 지구를 덮은 물이 어디로 갔냐고 말이에요. 어디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러갔다라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바닷물을 쌓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물을 어떻게 샀죠? 얼리면 돼요.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욥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육지 쪽은 더 확 올리시고 그걸 융기현상이라 그래요. 조산운동이라 하죠. 바다 쪽은 하나님이 막 물을 가두기 위해서 엄청난 물창고를 만드신 겁니다. 해구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성경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높은 산들과 산맥에서 해저의 지층,
그리고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일 높은 산맥이 어디입니까? 히말라야 산맥이죠. 유럽의 알프 산맥, 북미 로키 산맥, 남미 안데 산맥. 그것들이 대부분이 바다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산 위에 자갈들이 무더기가 발견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상상이 안 되는 거였겠죠.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전 세계 지층의 80%가 퇴적층 퇴적암입니다. 퇴적층 퇴적암. 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덮쳐서 쌓인다 그런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퇴적층이 시루떡처럼 청청 나 있는 거 지층 보셨죠? 그게 퇴적층인데 그게 굳어지면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층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까? 그건 온 세상을 뒤덮은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형 그랜드 캐년. 캐년이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 지질학자들이 이 그랜드 캐년이 대홍수에서 만들어졌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탕류에서 만들어졌다. 저탕류가 뭐냐면은 탁주 아니에요. 술 얘기하는 게 따라해 저탕류. 여러분 아주 유식해지는 겁니다. 저탕류가 뭐냐면은 대홍수 시에 물과 함께 밀려오는 고밀도 퇴적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홍수 때 보면 산사태가 막 일어나죠. 막 물과 함께 막 확 뭐가 밀려오죠. 그게 쉽게 말하면 저탕류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죠. 산이 부서지니까 바위, 자갈, 흙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걸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에 의해서 퇴적층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이 바로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학자들이 인정해요. 과거에는 보세요. 하나 좀 적어 드릴게요.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층 형성의 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이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동일 과정설이라고 그러죠. 동일 과정설.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수백만 년이 흐르면 지층이 점점 쌓여서 이렇게 된다. 이게 동일 과정설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고 이건 주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론이 뭐냐면은 격변설입니다. 격변설이 뭐예요? 격변이 뭐예요? 이게 급격하게 변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홍수. 저탕류에서 순식간에 지층이 형성된다. 왜 이게 지금 인정을 받냐면은 역사 속에 이제 큰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층이 형성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적인 지형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격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저탕류에 의해서 지층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대홍수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영상을 보시면 이걸 좀 보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이 저탁류에서 이렇게 이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예? 퇴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탁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탁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탁류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층은 급격하게 형성된다. 격변설이 맞다 그 말이에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주도에 찍은 겁니다. 제주도. 엄청난 물이 지나갔겠죠. 예? 지층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안동의 부용대라는 하회마을 앞에 부용대라는 퇴적층의 지층입니다.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그리고 습곡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 보세요. 이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물이 지나가고 물이 덜 빠진 상태에서 땅이 채 마르기 전에 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층을 습곡이라 그래요. 습곡. 자, 보세요. 이게 습곡입니다. 휘어진 지층입니다. 이게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는 곳의 지층인데 이게 여러 겹의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져서 압력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부서지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물이 덜 빠진 상태에서 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대홍수의 격변으로 이렇게 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물이 전 지구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화석의 집단층들이 왜 발견했냐? 물에 휩쓸려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화석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우리 시대는 화석이 안 만들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저탁류, 고밀도 퇴적물이 흘러오는 것 있잖아요. 흘러오다가 살아있는 생물이 거기에 덮쳐져서 압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석입니다.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료. 자,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히말라야 산맥에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에 암모나이트 조개 화석이 발견되죠. 조개가 산 꼭대기까지 기어간 게 아니고 바다 밑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올라온 거죠. 자, 마이산 아시죠? 자갈무드기로 이루어진 산. 산 꼭대기에 물고기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물창고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떠서 바닷속에 던지면은 깊은 바닷속에 보이시죠? 태평양 속에 다 빠진다는 것 아시죠? 바닷물을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바다 밑이 11,529m.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해구와 해구 해연, 엄청난 해구 해연이 있는 겁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려놓으셨죠.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구상의 바다의 평균 깊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지구상 바다의 평균 깊이가 3.7km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보세요. 육지의 산을 죄다 물고 해령, 바다 밑에도 산맥처럼 되어 있는 것을 해령이라 그래요. 그걸 다 해버리면 물은 전 지구를 2720m 깊이로 덮게 된다. 대홍수가 있었다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지금도 바닷물에 다 잠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튀어나온 육지를 다 깎아서 바닷속에 내버리면 말입니다. 화석은 물고기가 죽으면 썩어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덮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하게. 갖가지 화석, 대홍수를 입증한다.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있다. 맘무소가. 물에 휩쓸렸거든요. 그리고 육지 속에 깊숙한 곳에 소금 호수가 왜 있습니까? 보세요. 지구를 덮었던 물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바닷물인데 움푹 패인 곳에 바닷물 호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죠? 여기 융계에서 높은 산에도 바닷물 호수가 그대로 있고 일조량이 강한 곳은 바닷물은 증발하고 소금기만 쫙 남은 곳이 소금 사막이 된 겁니다. 육지 깊숙한 곳에 높은 산들에 있는 호수가 바닷물이다. 육지를 침범했죠. 바닷물이. 중국 최대 소금 호수 바닥 드러난다. 브라질의 볼리비아라는 나라 우윤이라는 소금 사막이 아주 유명한 사막이 있습니다. 해발 3,400m 높은 곳에 소금 호수가 있고 보세요. 볼리비아 뭐라고요? 우윤이? 이게 우윤이? 아니요. 이게 우유가 아니고 우윤이 소금 사막. 소금입니다. 소금.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아 형성되었다고 한다. 여러분,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홍수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탔었던 방주가 성경에 보니까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 물이 물러가니까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 산에 어떤 곳에 안착을 했는데 거기가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같이 읽어보시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무슨 산이라고요? 몰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입니다. 아라랏. 지금 터키 산이 있어요. 엄청 높은 산. 해발 5,165m. 백두산에 두 갑절되는 엄청 높은 산. 여러분, 이 아라랏산에서 거대한 배의 형체,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기록들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목격하기도 하고 잔해 조각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지금 터키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방주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을까요? 냉동 창고에 얼려져 있어요. 산이 만년설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이 드는 해에 좀 녹아서 보이기도 하고 덮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노아 방주 발견된 걸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터키 아라랏산 방주가 묻힌 곳이다. 엄청 이게 다 만년설입니다. 이 산입니다. 여기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죠?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방주 조각을 나무 목재를 갖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프로즌 노아스 아크라고 되어 있죠? 얼어붙은 노아의 방주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오래전에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기적지 사진을 꼭 공개하겠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왜 모양 크기가 같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과? 왜 그래요? 경상도 말에 가가. 그 배가 그 배예요.
희미하게나마 사진으로 찍혔던 적이 있습니다. In search of Noah's Ark,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외국에는 이런 문헌들이 아주 많이 이제 이렇게 발간돼 있어요. 잃어버린 노아의 배.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 최근에 중국 터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이제 아라라산에 올라갔어요. 발견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발견한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라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확신한다. 방주 발견했습니다.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7개 공간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중국 공영방송에서도 뉴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무신론주의예요. 맞죠? 왜 방영할까요? 사실이니까. 중국 역사에는 노아 홍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분들에게 전도하면 노아 홍수는 바로 믿어요. 사실입니다. 보시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 관계상. 더 보셔야 돼요? 방영했잖아요. 발견됐다고.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자, 따라해보죠.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수는 심판의 사건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죄 많은 그때 세상만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죄 많은 이 세상도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홍수가 사실이면 앞으로 불로 사른다. 불심판이 사실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앞으로의 불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1900년 전에 지구를 불사른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시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을 불사를 불을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밑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이 불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불로 심판하는 그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체질이 뭐냐면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물질이 원소들이 이 보통 불입니까? 이게 뭐예요? 핵분열이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셨어요? 네, 어제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제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핵 반격 가상 조목 훈련 실시했다. 핵 타격 보세요. 김정은이 뭐라 했냐면은 핵 보유 사실만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없어서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된다. 그래서 800km 날아가서 800m 공중에서 폭발시켰어요. 이거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할 때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핵무기 자주 이야기 꺼낸 거 아시죠? 러시아 핵탄두가 6,000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시대에 수소폭탄을 하나 만들었죠. 그거 아시죠? 차르본바라는 그게 황제 폭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실험을 해서요. 미국 소련이 막 충격을 받았어요. 큰일 나겠다. 이제 더 큰 거 만들면 진짜 지구가 이게 지구가 다 이게 사라지겠다.
그래서 핵 확산 조약을 만든 거예요.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핵무기가 3만 개입니다. 차르본바가 터졌는데 이게 50메가톤인데 재래식 폭탄으로 치면 50만 톤이래요. 안 놀라시네? 핵무기 하나가 재래식 폭탄 50만 톤의 그 핵무기예요. 그 능력이. 핵이 터지면 버섯구름 생기지 않습니까? 폭발로 버섯구름 생겼는데 버섯구름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의 7배 높이, 67km.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떨어지면 대두기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중국이고 러시아고 미국이고 대피용 핵벙커 다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지금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을 보유하고 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날 불에 다 녹아내릴 겁니다. 여기 보셔요. 스바냐 1장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8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 온 땅이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불, 이 지구가 불에 살피우게 될 것이다. 이게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600년 전에 지구가 불로 다 살았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고 꾸며낸 말씀일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 말입니까?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 무서운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다들 냉전이 끝나면 핵무기 위협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아마 러시아에서 전략 핵무기를 발사하면 30분도 채 안 돼서 미국에 도착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아마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성경은요 수천 년이 이어나왔습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듣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만을 목적을 위해서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왜 경고하셨겠어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면 되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도 기회 주셨지 않습니까? 방주를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했거든요. 피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라. 심판이 아니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오롯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어차피 멸망당하는 세상이니까 저 영원한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나달라면 만나줍니까? 예?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조건이 뭡니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조건이 뭐예요? 찾는 사람,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웠고요. 이제 내일은 잘 들어보세요. 내일은 혹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꼭 나오셔야 될 시간이에요. 내일 말씀 안 들으면 구원받기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모르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내일 꼭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일 하루 본교회 안 가도 하나님 뭘 안 합니다. 내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에서 배우겠습니다. 내일도 모든 분들 꼭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